오늘은 이사벨리님과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단에 대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스펠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게 된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만 오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모든 일을 실행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일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기로 하시는데, 그 은혜 시대가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2000년이 다 차갈 때, 인간 종말이 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정도로 소수에 의해서 응하는 그런 성경이 있고, 또 대중적으로 응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지신무하시고 사랑의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일진없이 가감없이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고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종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예레미야 23장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 자가 누구냐 반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는 인간 스스로 공부해갖고 인간 머리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자를 통하여 시대적인 종을 통하여 예제장간에 이루어져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도 성경으로 있는데 오신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마귀의 자식이 저주의 자식 되고 마른 거죠. 제레미야가 오실 때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명의 주가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의 용서를 오시는 그러한 천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용납하고 석권정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재속정으로 들어가시고 또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못을 이긴 분임을 알으면 그 믿음으로 영원만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살아남아야 천주를 용접할 수 있겠죠. 환란정 심판날에 살아남는 복음을 예언서계 속에 예언의 법인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는 이제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복음을 알려주는 역사가 여기에서는 애굽 땅중에 정체단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마가다락 방에 있는 시작되는 그 제단은 만민을 이제는 성령을 받게 하는 제단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과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었죠. 근데 21세기를 만난 지금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단목회법과 상관없이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사람들만 알고 우려기고, 그 나머지는 환란에 빠뜨려서 환란장 때 심판하신 것이 예정된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일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하는데요. 세일을 쉽게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뜻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인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말세복음이고, 그것이 이제 계획시대는 6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한 종을 택하고 한 재단을 이룰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한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이사 19장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중앙전에 세워지고 세계인 구원자,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오는데, 이건 다시 또 20군데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1, 3되는 것처럼 인의 관대를 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쓰임받는 종이 나타나는데, 마치 애굽에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구원자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지요. 모세 같은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 재앙이 또 있을 것도 또 말씀하신 겁니다. 학께서 2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대를 얻고 말탄자를 넘어뜨릴 때 슬바의 73년 종을 통해서 새로운 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줄 것인데 이것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결과적으로는 두딩이 모델을 받아서 완전히 이루는 종이 천년역시를 이해하는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대로 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고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알고는 그렇게 모아드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된 날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러면 참 놀라운 일인데 이런 일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 일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이 예언에 성취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인 요절인데요. 그러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로요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의 그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런데 애굽 땅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애굽을 옛날 바로가 살 때는 그 애굽을 이집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3,400년에 있었던 그 애굽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이 성경은 2,700년이라 썼죠. 2,700년에 인간 눈에 애같이 이제는 세상을 정설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세상이 올 걸 보여준 것이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데로서 바알을 굴복시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고 또 바알의 군대를 이제는 홍해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는 게 인간 종말인데 이것이 20세기 말의 성경적으로는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20세기 후반이 해당이 되죠. 21세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다가 오시는 것이 지금 정확한 때로 지금 이때는 어떻게 보시면 맞느냐 하면 예수님이 1세기 지금쯤 30세를 채우셔서 공생나 3년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이 AD 30년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재림지가 올 때도 2030년 전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천상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다 꽉 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애굽 땅 전선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가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일이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걸음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 쏟아오리라. 애굽에 가는 경우다. 옛날에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이거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그런 애굽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애굽이 지금 기독교의 그런 나라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재앙받을 땅, 심판받을 땅,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심판대가 왔을 때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바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 재림의 주가 오실 거.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만은 신약으로 가면은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재림의 주가 오실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기에서 이 세상은 우상이 늘 그 앞에 떨겠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아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음란물에 사치타락한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한국의 새로운 선지국가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로 건축자의 그림들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성경이 한글 중심으로 예언된 것이고 한글 중심으로 형치가 되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은 학설로 무슨 학문으로 규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는 예정된 일을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는 생각으로 이걸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그 애굽을 걱정시켜 애굽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의 성부를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20세기쯤 되면 마귀를 허락해서 아주 인심악화되고 악한 나라들이 많이 등장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면 유무신의 공산당이 20세기 초에 나타났죠. 이때 또 마귀를 개방했기 때문에 이 당과 탈선된 기득권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인심악화가 돼서 아주 분쟁도 많고 또 환란도 많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한국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4.19 의거라든가 또 이제는 5.16 혁명이라든가 또 그전에 또한 6.25 전쟁도 있었죠. 또 5.18 사건도 있었죠. 뭐 65 항쟁 사건 뭐 이런 거 참 많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 이거는 마귀가 격동을 받아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심악화가 되고 참으로 이렇게 격동받는 세상이 될 걸 보여준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뭘 여러분이 잘 분별하면 좋냐면 청왕말 시대가 오면 이게 인간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근데 청왕말 시대는 영웅 협상 세력으로서 신중, 종복 세력들, 좌파 세력들 이걸 청왕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력이 나왔다는 때가 바로 심판다 임박한 마지막 징조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아주 종복 세력으로서 친중 세력으로서 확실한 그런 세력이죠. 불법의 세력이고 악한 세력이다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가 다 지금 지도자가 되고 있죠. 이럴 때가 아주 심판자가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2025년 금년에 이재명 정권이 바로 그런 징조로 나타난 징조들이고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여서 멸망을 더 가까운 데다 이런 그 사회적인 이걸 좀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6.25 전쟁과 재침의 환란이 연이되어 있는데 재침의 환란은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창세의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개구리는 환란, 요한서 2장에는 자루에는 환란 이것이 한국에 임하였다가 심판된데 이날이 임박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금까지 왔다. 2007년에 예언한 것이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미래의 전선면의 구원의 역사와 53년의 환란의 심승의 피를 받는 역사는 남겨놓은 때고 이제는 순종처럼 심판받을 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 그 정도만 받아서 요온 것만은 시대였지만은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재림을 용접할 수가 있죠. 살아남는 복음을 알려주는 때가 오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 이때는 세상이 아주 이심악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9장 3절 4절입니다.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는 그 파하는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에게 물으리로다. 거기 애굽인을 잔인한 군지의 손에 치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망군의 와의 말씀이니라. 이때가 되면 정신병자도 많고 많은 마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심악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때가 오는데 또 우상과 또 이런 신접한 자, 점쟁이들 많이 찾는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그런 시대가 좀 됐죠. 그런 시대에 애굽을 잔인한 군지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잔인한 군지다. 지금 북한으로 간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제 3대의 악한 정권이 들어섰죠. 근데 한국에서는 악한 정권이 아까 했듯이 좌파 정권이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이재 정권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안한 척하지만은 엄청나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의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좌파 정권,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판치는 세력이 지금인데 이런 데가 심판대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24장 16절에 보면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심히 계율자가 누굽니까? 좌파 정권은 입만 벌보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김대중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 정권은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서 1장 11절에 보면 악을 꾀는 사람이 나와서 사특하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도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악한 일을 하는 사특한 자, 아주 사악한 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좌파 정권의 지도자입니다. 이거 누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상종들을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올 때는 세상에는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농업, 과업, 상업 뭐 이런 것이 다 어려운 때가 온다. 지금 그런 때죠.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노동자 농민이 하루에 품살 받고 살기 힘든 때가 왔는데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것이 참삼이 들어가는 징조고 마지막 하늘에 관한 것은 징조다. 그 일들이 5절에서 10절인데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에대해서 마르겠고 강대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은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물은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쇠포를 만드는 자와 백모질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통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래서 한재도 오고 기근도 오고 또 이런 재앙도 오고 기후 이변을 지금 많이 있죠. 특별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계속 끊임없이 어찌 그렇죠. 이것이 재앙이라는 때이고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각성을 받고 회개해서 바른 신앙의 정도를 믿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지혜를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야 될 때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데 한국이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중에 마지막 이사야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건 한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대론의 밀한대요, 한대론의 볼이 속대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20세기 말부터 북한에는 공식으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지금도 역시 식량난을 굶어 죽고 있죠. 또 한국에도 노동자 농민으로서 하루 품삯으로 먹고 살기는 힘든 세상은 맞죠. 이때가 바로 이제 심판 때가 온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부 지도자들도 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소원의 방백은 그 지극히 어리석었고 파루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제가 어떻게 파루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정대 후회라 할 수 있으리야. 여러분 이걸 지금 뭘 얘기합니까? 좌파 정권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데모만 하고 불법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그런데도 지금 범법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해먹고 시장, 국회의원 다 해먹고 있죠. 그 사람들은 날마다 뭐 했습니까? 강도가 도둑입니다. 왜 강도가 도둑입니까? 표를 도둑질했고 또 불법적인 세력들이 합법적인 세력을 정치를 탄핵시켜서 정권을 탈취했죠. 이게 강도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심판 때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누굴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청나게 심판 때는 이걸 죄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거래하는 자들은 심판돼서 멸망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왜 공부도 안 하고 다 대부분만 하고 그 감옥만 왔다 갔다 했던 자들이 지금 많은 정부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사악한 정권이다. 용협상 정권은 아까 듯이 사특한 정권이고 게을자,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이다. 근데 이때 지혜를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대 뭐 하는 거냐? 10절처럼 신드는 겁니다. 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마음으로 유학해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아서 심판 때 보면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의인과 거룩한 자는 자선 만대 축복해서 예전동을 회복해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주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특별히 좌파 정권이나 음자 정권 교권에서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못 깨달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금 무슨 사상을 전하고 무슨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을 전하고자는 하나님의 맡은 사명대로 이 시대를 시국을 이 말씀으로 읽어서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시 마지막 하늘에 선사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이다. 이럽니다. 역시 또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왜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집파들의
보통이 도리를 애굽으로 끌어가게 했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설득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세 잘못하게 함이 시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없게 하였으니 애굽의 머리나 꼬리나 정리나 와에서 칼이나 아무나 할렸으리라.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운 지경에 대해서 파탄나는 경제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이 지금 더 오래 간다면 참으로 한국은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면서 1장 11절에도 악을 꾀는 이거는 착한 자가 나온다. 악한 사람이 나와서 착한 걸 권한다고 그랬죠. 지금 바로 신종 종복 세력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멸망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로 알고 마서 이런 걸 해보시면 방법이지. 악한 자를 용납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방멸망을 지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제 모략을 이제 심히 빠르게 베풀 텐데요. 그날이 임박한 이 시점이고 금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악인과 죄인을 멸망하고 의로와 거룩한 자를 남기는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은 인종 가을 추수기가 와서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것이 이제 16절 17절입니다. 그는 애굽인의 분노가 될 것이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들린 손이 그의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대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의 대성을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손을 든 자마다 떨리라고 했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인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한 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고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알고게 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정권에 악한 세력에 악한 공중모델을 마귀가 용마귀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 권세가 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때 악인과 진이 멸망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돼서 환란을 일으켜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공산당은 이제는 인물의 역사로 하나님의 발설사망제의 기도로 청건전사가 동원돼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지금 응하는 때가 여기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인물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사 8장 8절에 보면 한국에 재침의 환란이 와서 심판당하면 인간의 역사가 내 땅에 평안한다. 다니엘 12장 2절은 미가엘 대군이 나타나서 내 민족을 호해해 준다 그랬거든요. 환란장 심판날에 천군서가 도와주는 역사 속에 들어가면 참된 시온의 무리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때고 이 날이 눈앞에 임박한 때다. 이때는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종말의 역사냐?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러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마음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을 장명서를 칭하더라. 다섯 성읍 5대 강국이 나오는 때가 인간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데 5대 강국 언제 나왔나요?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 10월 24일 유엔이 창립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나왔지요. 5대 강국입니다. 이때부터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종말인데 이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장차 망할성이다. 공산당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이것이 이사 3장 5절에도 예언이 됐거든요. 그래 공산당은 참신한 악의 세력으로서 심판에도 사용되다가 망할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상할 날이 소비에트 연방이고 소련인데 이 러시아가 앞으로 7년 후에 2030년 아마겟돈 때 사용되다가 아마겟돈 때 이제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 주물에 되면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선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들고 5대 강국에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2차 세대전 이후에 그렇게 됐죠. 근데 한 사람은 목걸이 걸자는 서기관이라고 했죠. 하나의 종이 나타나서 문서문답을 통하여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하게 될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애굽 땅 조항에도 할 일이고 그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를 해석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실행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섭리를 뜻대로 이루는 일을 여러분에게 좀 정한 일이다,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정해지는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가 19장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됐으며 이것이 이제 애굽 땅 중에 제단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날도 학개서 2장 18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은 날짜가 예언되는데 연도는 모르겠죠. 하나님의 응연자가 아는 거죠. 1964년 9월 24일 시대를 놓기 시작해서 여기 애굽 땅 중앙에 되는 예언대로 1965년 5월 15일에 재단이 세워진 겁니다. 이때부터 말세의 복음을 알게 되고 계시록을 알게 되고 예언을 알게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어떤 때가 오느냐? 표적과 증거인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날 때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 요에서 2장 29절 30절에 보면 남녀한 종에게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건 피와 불과 연기 끄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해 주고 또 불은 소멸의 불, 심판의 불, 말씀의 불이 와서 죄악을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기 기둥은 전혀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종과 택한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알고 모르는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역사로서 이제는 방종 나온 백성으로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통해 시작된 것이 이제 숨는 척대 제단이 또 나온다고 스가랴 4장 2절과 학개서 2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술밥을 이른 사람을 종에게 열국의 보좌를 얻고 천지를 진동시키고 또 말찬들을 넘어뜨리는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심판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병마 중에 병마탄 자에게는 다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붉은 말, 또 자본주의의 검은 말, 아까 협상주의의 청산말탄 자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정말 역사다. 그런데 이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구원했지만은 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세였죠. 그 모세 같은 사람이 이제 두징 모세가 될 쪽인데 이런 쪽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사사를 보냈습니까? 사사를 그 중에 대표적인 에웃이죠. 그 사사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줬거든요. 이런 것이 한 구원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두진 권세,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와서 군에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이제 합법해서 황후를 된 금년부터 일들이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나 할 말씀이 많은데 서대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수많은 성경이 자세히 지금 성경 날짜별로 제가 날짜까지 해서 응하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다 이루어져서 일주일에서 가끔씩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와서 이제 구원 역사가 진행되다가 본격적으로 응하는 때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이제는 그거 시작될 때가 또 오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 역사에 또한 애굽 땅 중앙면에 진을 세운 땅 한국인데요. 그것이 건축의 분들이 보통의 머리들이 되었다는 말세 선지권 한국에 구원 역사가 진행해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찬산년의 역사인데 이 날이 지금 임박한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그랬지만 때를 모른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는 말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러면 사명 맡은 자가 때를 모르겠습니까? 노아가 심판 때를 알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 시대 때를 아는 겁니다. 120년에는 심판 운동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세 사명자는 언제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심판 때가 오고 구원하는 때가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살게 된다.
그래서 이때서 사는 자들은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 복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세계 통일의 수도도 한국에 생기게 되고 한국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게 이제 천삼년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요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원의 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용서 없는 때가 또 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70원을 고치실 것이오므로 그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강구함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부족을 다 고쳐준다. 병든 몸도 다 고쳐지고 또 심령이 메말르고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사람들도 다시 늦은 성령을 줘서 고쳐지는 역사로 완전한 복음으로 돼서 별승천할 수 있는 종들도 나오고 또 세세가 있는 백성도 나와서 새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시작될 날이 시작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지금 날짜대로 다 예언이 되는데 이 구체적인 날짜는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이 되는데 이 날짜가 시작하면 2002년 11월 2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일의 나라가 멸치하는 자가 누구냐? 곡수소의 문명을 통해서 이걸 이제 시작하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4년 1월 28일에 응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다 성취가 돼서 완전변으로 이제 인정받는 때가 와서 지금은 이제 1300년 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 역시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을 날짜를 적어서 제가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23절 25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왕의 앞에서 복을 주어 그것을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씌운 아수르요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요 복이 이스라엘 자다 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민족들이 구원받는다. 애굽은 자본주의를 뜻한 겁니다. 아수르는 공산주의를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나의 사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인 한국을 뜻한 겁니다. 이때 남동 많은 백성이 나와서 이들이 복을 받아서 눈물 고통 질병 없는 천일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서 이것이 다 이룰 것은 지금 재창조 기간을 거쳐서 2300회를 채우면은 이제는 2035년경에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이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이 아주 중요하고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날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 잘 순종함으로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하면서 요원만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원들 해결을 받고 영혼권을 보면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천일왕국의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